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그 전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제 헬라인들의 예수님 방문과 그리고 그쯤에서 예수께서 주신 임박한 순환과 그리고 승천 예고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대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든 수많은 그런 순례객들로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순수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순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이 빌립에게 청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그리고 사변적이고 메마른 헬라 철학과 종교에서 아무런 그런 만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개종은 하였지만 유대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오자 자신이 이제 세상의 온 목적을 알려주시고 아울러서 이제 그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오늘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그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 자신을 다시금 빛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믿음으로 오늘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오늘 구원에 이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준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빌립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청합니다. 오늘 여기서 헬라인,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지만 헬라인이라고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양친 중에 한쪽이 헬라인이거나 아니면 헬라 지역에 오래 거주한 탓에 헬라어를 말하게 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방 헬라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바로 헬라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교를 신봉하여서 유월절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들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 유대교를 뒤흔드는 사람으로 낚인 찍혔던 그 주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는 이러한 주님을 체포해서 처형하려는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 주님과 직접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답을 얻기에 우리는 좀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 헬라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그 헬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많은 철학과 신화 그리고 종교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대교를 개종한 이유는 그 사변적이고 메마른 헬라 철학과 종교로부터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오늘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던 바로 겸손한 그 주님의 모습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헬라의 생명력 없는 철학과 죽은 종교에 바로 염증을 느꼈던 이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 교만하기는커녕 어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을 이들이 바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생명력과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겸손은 바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영생의 복음과 사랑의 말씀에는 이 땅의 것들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바로 그 영혼들을 이끄는 흡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그 금속 조각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흡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 지닌 그 진정한 생명력과 사랑 그리고 겸손의 힘을 회복하면서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세상의 헛된 그런 쾌락과 영화에 만족하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들 헬라인처럼 오늘 복음의 생명력과 진리에 이끌려 오늘도 주님을 찾아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에는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을 주님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직접 주님을 찾지 않고 이 제자들을 통해 만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주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우선 빌립에게 접근해서 자기들의 의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이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 지역인 갈릴리 베세다가 바로 이방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으니까 그가 헬라어에 익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실로 봐서 우리를 주님을 뵙기 원했던 그 헬라인들은 메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라 절차를 중요시하는 바로 매우 교양 있고 정중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이러한 이방인들의 청을 받은 빌립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오늘 아마 당시 분위기가 주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이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낯선 방문에 대한 처리는 상당한 민감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던 그 안드레와 상의를 한 뒤 주님께 이방인의 방문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상의하여서 가장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오던 바로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헬라와 같은 정통적인 의식과 충돌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대교회는 이에 대해서 누가 독단적으로 일어나 방향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느 누가 자기의 은사와 권위를 내세우며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공회를 소집해서 가장 올바른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과 의견을 조정을 거쳐서 가장 올바른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이방 지역에 전함으로써 이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이 교회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 의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다양한 은사와 경험 그리고 지식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연합함으로써 오늘 이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 나라는 가장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연합하여 사역하도록 오늘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헬라인들의 방문 소식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에 관한 주님의 이러한 선포야말로 지금까지 보이셨던 그 주님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완전한 새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랫동안 때를 기다리선 주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을 일으킬 만큼 때에 관해서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얼핏 보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방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는 오늘 본문과 같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자마자 즉석에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로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우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한 절만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방의 빛입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마가던 메시아를 가리켜 성경은 유대인의 빛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방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므온조차도 어린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노래하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 한 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늘 성경에서 이방의 빛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단지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기도에 게을르던 제자들은 낯선 이방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고 어찌할 바 모르고 망설였던 반면에 오늘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며 그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던 주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방문을 받자마자 바로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역시 헬라인들의 그 방문 목적보다는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에 힘을 주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찾기 위해 그 어떤 거창한 사건이나 그리고 신비한 계시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 오히려 평범한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오늘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뜻과 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처럼 늘 신령한 눈을 통해서 주변의 평범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의 방문 소식을 듣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잠시 후면 있을 그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요 영광스러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한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부르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키는 것보다 거꾸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려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세상적 자랑들을 내세우지 않고 반대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받았던
바로 그 고난과 자신의 약함을 그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즉 주님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받았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장 큰 영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삶 속에는 오늘 주님과 바울과 같은 이러한 복음을 위한 고난의 흔적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셨을 때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기 위해 받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은 단지 주님 한 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과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면서 진지하게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이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양 교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교회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 놀랍게 성장해왔던 교회가 왜 그토록 정체와 쇠퇴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이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랄이 되어서 스스로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죽기를 거부하고 반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쳤기 때문에 그 복음은 생명력을 잃고 교회 역시 성장이 멈추고 시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세상과 육신에 속한 그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평화 그리고 겸손과 희생이라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지금까지 죽을 줄 몰라 뻣뻣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세상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역시 새롭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능력을 잃고 교회가 성장이 멈췄던 이유를 먼 곳에서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 속에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오늘 그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 교회와 하나님 나라까지 새롭게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따르며 섬기는 자를 귀히 여겨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섬기는 모습만 보이면 모두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 주시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혹시 찾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자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여기 거기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는 자가 아니면 바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잔치하는 곳에 계시거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주님을 섬기다가도 정작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시거나 바로 이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는 거리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은 누구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큰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을 따르며 섬기되 그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오늘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어디까지 동행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오늘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말은 바로 흔들리다 그리고 동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다라고 번역합니다.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는 마음을 이처럼 격렬한 언어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십자가를 놓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처럼 큰 고통을 느끼며 흔들리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고대 헬라의 대표적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앞에 놓고도 나는 이제 영혼의 감옥을 떠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과 친구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반면에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오늘 제자들 앞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을 드러내셨던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죽음과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감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동요를 느끼며 슬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고통이 없어진다는 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세상 모든 고통과 시름을 잊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전체를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은 점차 사라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거룩한 고통은 더 크고 예민하게 다가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과 함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이때 오늘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더 크고 깊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희락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바울처럼 죄악으로 인해 죽음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그 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피땀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잠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올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망설임이 흔들리셨지만 이제 메시아로서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위한 결단을 새롭게 하며 신앙적인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고뇌와 그리고 신앙적 결단을 통한 승리의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이 신앙의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성숙한 신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소 오해하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신앙적 회개와 결단이 일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회개와 결단을 거쳐서 신앙의 과정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더 이상 결단과 회개가 필요하지 않고, 만일 그러한 결단이나 회개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시험과 고난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그러한 고비를 거칠 때마다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진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한순간에 완성되어서 그 이후에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좌절과 고통, 그리고 그때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을 함께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욥은 하나님께서도 자랑할 만큼 순전한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최대의 고난이 오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한 결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평소에 오늘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노라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선뜻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노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실정했던 것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이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는 정죄하는 태도를 갖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끊임없는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험에 빠졌을 때는 지체 없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나날이 성숙한 신앙으로 완성되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8절에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청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런데 그 응답이 얼마나 우렁차게 울렸는지 그 소리를 주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29절의 기록으로 보아서 주위의 무리들은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의 기도에 주위의 무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생생한 음성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처럼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그 어떠한 미사여구도 덧붙이지 않은 바로 중심에서 우러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기자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순전한 믿음으로 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쏟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생생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여기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란 유대인의 무리를 가리키고 있고 빛이란 바로 그리스도,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호소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애틋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실까?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그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한 적대 감정이 이제 극도에 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주님을 체포해서 처형하려고 모든 계약과 음모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그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순한 애고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극기하는 주님에게 십자가에 들리라는 인자는 대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에게 십자가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던 때가 6월절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마음으로 빛을 믿으라고 권유하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까지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심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 곧 사단이지 결코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회개하는 강도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마지막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낯선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오늘 그 사명의 절정이 십자가 눈앞에 도래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장차 당하게 될 고통에 잠시 고뇌하셨지만 이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승리하시고 오늘 장차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유대인들을 향해서까지 구원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자신을 던져서 세상을 구원하는 오늘 천국의 미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